감사합니다. 지지난주 복습이죠. 지지난주 복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는 성경에 나오는 돼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됐었는데, 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먹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는 다른 성경에서 찾았죠. 네. 예수님께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더럽힌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베드로의 환상에서 부정한 것을 먹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도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음식이 아니다. 네, 모든 것이 깨끗하되, 아니면 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는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는 돼지에 대해서 사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제사 때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술, 담배 우리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뭐 그거는 요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 더럽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술,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담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거 한 견해는 없지만, 네, 하나님 그 제사 때 예를 봤을 때, 네, 다른 사람에게 그 먹는 것이 행위가 덕이 안 된다면 먹지 말라라는 그 구절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돼지를 지금은 자유롭게 먹지만 혹시 그 돼지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신앙이 마구 흔들릴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돼지도 먹으면 안 되겠죠.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모든 것이 나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돼지는 우리는 참 즐겨 먹는 아주 좋은 친구지만 성경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돼지가 나온 부분은 좋지 않은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여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우는 성경에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10회 언저리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개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4장 3절 여우가 첫 나오는 등장 장면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은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지금 암몬 사람인 나쁜 사람이죠. 도비야랑 그 다음에 산발랏이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언행,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공격한 상황에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고 있는 저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성벽은 돌로 만들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아무리 때리라고 노력해도 잘 부서지지 않고 잘 넘어지지도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결론적으로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기 위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여우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여호대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호세기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마사사들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여우는 어떤 여우냐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네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우는 포도밭에 굴을 파고 다니면서 서식하면서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를 많이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유고, 실제로 이 구절의 뜻은 이 구절을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잡아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할 때 망치는 그러한 여우의 모습을 잡아라. 그래서 여우도 여기서도 신앙이 시작할 때 방해하는 아주 작은 그냥 나쁜 의미, 작고 대신 결론적으로 망치는 작은 것이지만 망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뭡니까? 우물입니까? 우물을 흐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 또 사용됐는데요. 13장 4절,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4절이랑 말라기 1장 3절입니다. 한번 둘 다 같은 의미라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 같다.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사랑 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여우는 이제 황야 지방에 폐허인 곳을 좋아하고 그것을 폐허인 것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자신의 그것을 집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여우는 등장합니다. 이따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여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나오죠? 네?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헤롯이 앞서 계속 보셨던 것처럼, 앞서 이제 여우의 의미처럼 계속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헤롯에 갖다 붙여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왜 여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원래 여우의 모습,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우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죠. 여우는 소리 없이 접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발자국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앞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작은 유혹이나 문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여우는 잡식성으로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그 상황에 자신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우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여우는 폐허, 벌어진 곳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눈길이 닿지 않는 황폐한 곳에 굴을 파고 거주하기를 좋아한다. 거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찾아서 찾아드는 거짓과 혼란의 이미지를 그 여우를 통해서 생각했다라는 거. 실제 여우의 모습과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우는 재빠르고 눈치를 빠르게 보는 성향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비유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 성경에 나오는 여우가 나오는 구절을 하면 딱 하나, 요 구절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여우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굴. 공중의 새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둥지.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는 무엇이 없습니까? 머리 둘 것.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 여우는 굴이 있고 새의 둥지는 새는 둥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집이나 쉴 곳, 뭐 편안한 곳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는 거야.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그럼 그는 누구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그가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율법학. 네, 한 율법학자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 어떻습니까? 귀한 고백입니까? 네, 귀한 고백이죠.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네,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네, 왜냐하면 율법학자란 지위랑 네, 명성, 그 다음에 뭐 잘 살았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네, 아주 높은 상위급의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열정, 이 사람의 고백, 네, 뭐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고백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 율법학자 고백이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대답하시냐? 대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네. 동물들도 부정적인 의미의 여우도 자신이 쉴 곳이 있는데 라는 것은 네. 동물들도 쉴 곳이 있고 당연히 하물며 인간들도 자신이 마음에 두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둘 곳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런 안정됨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지금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그 율법학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신 이 길은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 안에서 안정된 삶이죠. 삶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정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불안정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 안정됨을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택하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따르는 삶은 이제 고난도 심할 것이고 집도 없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쉴 곳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복음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 네,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야, 내가 추구하는 이 삶 너도 동의하느냐? 이렇게 너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바로 그 다음 줄이거든요.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네, 우리가 요 구절만 먼저 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역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나쁜 선생님으로 인식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19절, 20절의 내용을 함께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계명에도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어기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10계명을 몰라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다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장례물을 알아야 됩니다. 뭐 유대인들은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이 말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위독했을 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그런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 이 말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돌보고, 그리고 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면 장례 절차까지 치르고, 그 다음에 치르고 나서 재산 상속 정리까지 다 하고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네.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 집안일을 다 보고, 주님 제가 지금 집안일을 다 보고요, 집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집안일 다 보고 괜찮아지면 다시 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앞의 내용과 사실은 조금 반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제자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제 상황이 나아지면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뜻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수많은 가지가 있겠지만 늘 우리가 그 대표적인 거 5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또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네, 이것이었죠. 우리 주보 제일 앞부분에 늘 나와 있는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부모의 사랑,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장례를 치러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얘기를 했죠. 네. 한 율법학자는 열정만 가득한 헌신,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한 제자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는 미루는 순종을 선택하는 모습, 미루기식의 헌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혹시 열정만 가득한 말만 하나님 헌신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제자처럼 주님 제 상황이 좋아지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할 수 있는 거 있음에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한 율법학자 그리고 이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나를 따르라. 네. 지금 나를 따르라. 네. 바로 얻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셔서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뭐